우리 그 첫 번째는 거의 수준이 대학원 수준이었습니다. 대학원 수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고등학교로 내려오기로 하겠어요. 뭐 대학교까지 갈까요? 너무 또 괜히. 그 죽고 싶은 당신의 그 책을 여러분 다 받으셨는데, 그 책은 딱 들으면 솔직히 3시간 안에 못 읽으면 중학교 수준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책은 딱 들어서 그죠? 3시간 안에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썼냐 하면 첫째 죽고 싶은 애가 어디 가서 책방 가서 그런 책을 사겠어요?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책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럼 왜 썼냐 하면요. 제가 그 멕시코 바다에 가서 투나가 한국말로 뭐죠? 참치. 투나를 한 40kg짜리, 50kg짜리를 잡으러 가면,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이 그 엔초비, 그 멸치를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 뿌리는데 그냥 뿌리면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게 조금 스퀴즈해서 정신 조금 아리까랑하는 멸치를 조금 이렇게 쥐어가지고 정신 좀 나가게 한 다음에 뿌리면 천천히 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엔초비를 먹으러 고등어 떼가 몰립니다. 그럼 그 고등어를 먹으러 참치가 뛰어드는 거거든요. 참치는 태어나서부터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그게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수영을 하면서 옥시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히 후볼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고 탄탄하고. 그러니까 저는 참치를 잡으러 가서 고등어를 묶어서 잡는데 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책은 참치를 잡기 위한 그냥 엔초비 같은 거예요. 엔초비. 그거 10,000마리 뿌리면 1마리 정도 잡힐까? 네. 그렇지만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뿌리면 1마리도 안 잡히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만약 제가 이거 10,000권을 뿌리기로 약속하고 헌금 받아가지고 해서 지금 4,000권을 뿌렸고 몇백 권은 팔았습니다. 전혀 만약 제가 이 책을 써가지고 대박 터뜨려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했으면 좌절했을 겁니다. 200권 팔아서는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근데 4,000권을 왜 뿌리고 10,000권을 왜 계획하고 사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책은 죽고 싶은 당신의 비와의 가라사는 이제 5,000권에 절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다른 사람, 뭐 예를 들어 죽고 싶은 당신에게 자체도 마음에 안 든다는 또 누가 있어요. 지인이 있어서. 그러면 당신이 한번 써봐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 시리즈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저희 친한 친구분들 같은 분을 초대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예 나오시죠. 여기 셋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테이블? 네, 뭐 제가 혼자 떠드느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떠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뭐 강의 뭐 이런 컨셉보다도 그냥 대화 컨셉, 고등학교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들으시도록. 그래서 이 책의 그 내용은 사실 3년 전에 제가 영어로 죽고 싶은 당신이에요. To those who want to end it all 라는 영어 책을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네. 근데 그 책이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랑 카리즈 출판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그 출판사 사람들에게 넘겼는데 이거 절대로 한국에서 안 맥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왜 3년 전에 죽고 싶은 당신에게는 책을 썼냐 하면 여러분 그 압구정동에 아가파워라는 팀이 있어요. 아가파워라는 팀에서 제가 금요일 날 그 한 700명 모였었어요. 500명 모였나? 어쨌든 뭐 꽤 많이 모였는데 집회를 하고 거기 그 디렉터라는 친구가 목사님 한국 젊은 애들 지금 자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라 사는 애들이 왜 자살해? 저는 전혀 몰랐어요. 3년 전에. 목사님 OECD 넘버 1 자살 국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저는 부흥사로서 65개국을 다녔어요. 1년에 딱 9개월을 밖에서 살았어요. 1년에 15나라에서 20나라를 다녔어요. 1년에. 그리고 65나라를 부흥 강사로 살면서 어느 나라를 가도 거긴 젊은이들을 만나면 다 한국 가서 살고 싶어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I want to live in dynamic Korea. 그 한동안 광고했거든요. Live in dynamic Korea. 뭐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광고는 봐가지고 I want to live in dynamic Korea. 그래서 근데 그 설상 진짜로 다이내믹 코리아에 있는 젊은 애들은 자살해서 죽고 있네요. 세계 넘버원. 아까 우리 홍 목사님이 그래프 보여줬잖아요. 세계 넘버원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죽어요. 네. 암 다음으로 죽는 이유가 자살이란 말이에요.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위재 교수님, 조성돈 교수님. 여기 앉아주시고요. 마이크 주시고. 네. 그래서 사실 저렇게 제일 머리가 하얀 사람이 제일 어린데 우리 제일 중간에 계신 목사님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 무슨 뭐 거기 무슨 쇼였죠? 듀오 무슨 판타스틱 듀오. 네, 판타스틱 듀오에 참석하신 분이시고요. 네, 교수님이시고 제가 저분 때문에 BY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BY를 멘토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스토리로 들어가면 그래서 3년 전에 쓴 책을 내가 없고 작년 10월에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야 그러면 한국 애들을 살릴 수 있는 멸치 같은 망곤을 뿌려서 한 명을 내가 살리면 나는 흡족합니다. 네. 10,000명을 위해서 내가 망곤을 2천만 원, 1,000만 원을 써가지고 한 놈이 천국에서 내 당신 책 읽고 살았어. 그러면 만족하기 때문에. 네. 저는 멸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참치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제가 책을 다시 엎고 쓰다가 BY 음악을 딱 듣다가 야 얘는 되겠다. 왜? BY는 크리스찬 아티스트로서 성경 구절을 랩에 잔뜩 넣었지만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세상 애들이면 그 BY가 가라사대야. BY 가라사대.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응용해서 챗GPT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챗GPT랑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쓰고 원 챕터를 가지고 제가 교수님이랑 밥 먹을 때 이거 내가 BY 했더니 저 BY 멘토하는데 만나실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BY를 만나고 허락받고 책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우리 교수님이 하던 어떤 뭐 마이크로 철치에서 목사님을 뵀는데 이분은 또 12년 동안 자살 방지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디를 가나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서 나만 몰랐던 사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은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뭐 저자로서 이것은 왜 이렇게 썼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멸치는 왜 그 모양입니까? 그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멸치 못생겨서 죄송한데 이 멸치가 참치를 한 마리만 잡을 수 있으면 만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멸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재미난 것은 이 책을 쓰고 출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CTS TV 사장을 연락했어요. CTS TV 12년 전 사장님 미국 비사. 그래서 김 사장님 그랬더니 내가 CTS 그만둔 10년인데 김 사장 그만하라고. 그래서 CTS 좀 연결해봐 그랬더니 여기 지금 자기 후배가 있는데 EDU TV 지금 CEO 사장인데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EDU TV라는 거기 TV 스테이션 사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막 와서 헉을 하고 난리여서 왜 초면에 막 헉을 하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5년 전에 목사님 캄보디아 집에서 있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뭐이고 제고 하고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 전번 주에 만난 사람을 까먹는데 내가 15년 전에 만난 사람 어떻게 기억을 하냔 말이에요. 예?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꼭 이런 프로그램을 EDU TV 사장으로서 하고 싶었고 이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이기서 프로데스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17개 정부 교육 TV 스테이션으로 에어가 된다는 공짜로.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가슴이 뛴데 왜?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어요? 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응용할 수도 없고 예수 예두할 거 교회 교자 믿음 아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거 다 빼고 쓰셨냐고 책을. 그래서 이게 역시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이 거기서 20분짜리 4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2월 달부터 이제 전국으로 쏴집니다. 거기서 주제가 뭐냐면 이제는
대화할 때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이제 묻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도 군대 다닐 때 자살에 대한 매뉴얼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셨고 굉장히 그 분야에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살에 대한 자기소개를 좀. 예, 저는 조성돈입니다. 네. 박수, 우리 박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네. 예, 저는 직업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교수로 있고요. 12년 전에 이제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저희는 주로 캠페인 사업이나 아니면 학교에 가가지고 교육시키는 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주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인증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1년이면 한 2만 5천 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학교에 기독교 이름 붙이고 들어가서 교육시킬 수 있는 건 아마 저희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살 예방이니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저희 또 활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가족들 돌보는 사업도 저희들이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주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개신교 이렇게 대표적으로 자살 예방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큰절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저도 직업은 아신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고요. 이름은 전병철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군 생활을 이 근처에서 했습니다. 미국 이민 갔다가 1999년이니까 제가 만으로 30살이 될 때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구사단에서도 강한의 철책부대는 실탄을 소지하는 부대인데, 거기서 총기 자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자살 시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병 됐을 때 제가 원래 임상심리학을 공부하다가 박사 과정에 공부하다가 입대를 했기 때문에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만든 소책자가 이제 네 권의 작은 소책자로 만들어져서 외로움, 자존감, 우울증, 분노 이 네 가지 주제로 만들었는데, 그 해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전군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 제대를 했는데, 제가 원래 자살 시도를 2번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수많은 인생의 실패를 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실패는 자살에 실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성공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도 아까도 이제 조성동 교수님한테 제가 소심해가지고 아주 손목을 요렇게 그었는데, 요렇게 그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요렇게 그어서 아직 흉터가 있습니다, 오른쪽 손에는. 한 번은 약을 먹었고 한 번은 손목을 그었었는데, 그러다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이제 자살 예방을 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지만, 옆에 소개해 주신 우리 오석환 선교사님이 제 신학교 대선배세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전설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 1.5세라고 부르는데, 1.5세 사역자들한테는 선구자적인 분이셨죠. 그냥 이민교회 안에 영어 목회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계 이민교회를 개척했던 첫 번째 목사님이세요. 네, 그분을 이렇게 전설로만 이렇게 자주 교제했지만, 그때는 되게 어려웠던 어른을 이제 한국 와서 제가 또 교수랍시고 이렇게 동등한 위치로 하는 게 되게 영광인데, 또 이런 좋은 운동에 늘 앞장서시고, 언제부턴가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키에로 캐고로 얘기만 주구장창 하시는데, 그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키에로 캐고를 읽고, 이해도 안 가는데 막 읽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젊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교수님.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 그 미국에서도 젊은 애들이랑 강의를 하고 관계가 있고 한국의 젊은 애들 관계가 있는데 만약 오늘 첫 번째 팀이 좌절, 절망인데 그 미국에 있는 젊은 애들의 절망, 좌절과 한국에 있는 절망, 좌절. 근데 왜 특별히 한국 애들만 그렇게 자살에 성공을 하는지. 성공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입을 맞춰가지고 질문을 먼저 드리고 우린 그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좀 비슷한 질문으로 이렇게 왜 똑똑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뭐 혹은 왜 똑똑한 청년들이 자살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똑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애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자살에 성공하는 소위 그걸 성공률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것도 미국 애들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좀 똑똑하니까 단번에 잘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애들은 좀 멍청해요. 생각보다 허술하고 그리고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또 자살의 성공도 하는 것 같아요. 좀 갑자기 감정이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할수록 어쩌면 자살 성공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미국 친구들은 어쩌면 그만큼 삶에 대한 의지가 한국 사람,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처음 좌절을 경험하는 게 언제일까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뭔가 철학적인 의미에서 그게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는 중2예요. 그래서 중2병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 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세대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 애들한테 눈 마주치면 안 되고 애들 담배 피는데 뭐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고등학생은 전혀 안 무서워요. 중2가 무섭지. 이게 뭐냐 하면 그 고등학생들이 예전에 왜 무서웠느냐 하면 걔네들은 인생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 좌절이 있어요. 분노가.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나오는 이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중2로 내려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자기 진로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대학 가기 어렵고 뭐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게 되겠다. 아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희망했던 그 삶을 난 살 수 없어를 깨닫는 게 예전에 고등학교였다면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인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이제 글렀어. 회복이 안 돼라고 깨닫는 게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고치고 덕분에 우리나라 안보는 든든하게 지켜지고 북한에서 못 들어온다며요? 중2가 무서워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초4병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자기 인생의 끝을 벌써 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자살을 시작해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들한테 초등학교 프로그램만 초등학교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자체적인 판단이 뭐였느냐 하면 초등학생 붙잡고 죽느냐 사느냐 얘기를 해야 되겠냐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려다. 원칙적으로 안 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학교에서 애가 자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가르쳐야 되는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가다가 아예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나라는 그러냐 하는 것이 그 좌절이라니까 절망을 해야 될 그 시기가 너무 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길어지는데 그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그 언론사 껴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때 꼈는데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사람 30%예요. 크리스찬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중고등학교, 중고등.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30%예요. 그럼 걔네들한테 그럼 1년에 몇 번 그런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4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애들도 27%예요. 오차범위라는 그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놓고 발표하기 전에 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너무 높게 나와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빠가 조사를 했는데 너무 높게 나와서 불안하다. 이게 맞는 조사일 것 같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절 닮아서 헛소리를 잘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1년에 딱 4번 죽고 싶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너무 정확한 조사였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자살을 안 하느냐?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죽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 자살을 안 하느냐 하면, 도덕의 벽이 있어서 그래요. 윤리적인 벽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지라는 이 벽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뭐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뭐부터 시작해서 이게 인간이 뭐 이러면서 이게 도덕의 벽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1년에 4번 이 벽을 넘어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도둑이 벽을 한 번 넘기가 어렵지, 그다음부터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덕의 벽이 역할을 못하게 된 거예요. 1년에 4번을 넘어갔다 뭐 이런 애들이 이게 벽이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애들 얘기뿐만이 아니고 결국 여기서 자란 사람들이 청년이 되는 거고 장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아니면 청년들의 문제, 큰 문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 교수님의 대답을 듣다가 아까 이제 오성 교사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이제 철학적으로 강의해 주시면서 키에르케고르가 보기에도 사실 절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공기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미국 문화에서보다 집단 문화적인 한국에서 자살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다 좋은 말씀. 제가 지금 한국에 올 때마다 있는 것이 세종입니다. 그리고 세종에 그 대안학교 애들 가서, 그러니까 지금 제너레이션 알파라 그러죠. 15살 애들인데 걔네들 한 100명 모아놓고 했는데, 세종시에서 6학년짜리가 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6학년짜리가. 근데 이제 4층이면 주로 안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불구된 애를 다시 뜯어 고쳐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완전히 건강해지니까 주일 예배, 교회 다니는 애였습니다.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6학년짜리가 다 고쳐놓으니까 예배 끝나고 옆에 있는 아파트 8층에 가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종시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지금 어린아이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데가 세종시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세종시에 애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어린아이 나는 도시가 세종시고, 그러니까 스태티스틱ally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첫 번째 그 철학적인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레이트 부모예요. 제가 6.1생처럼 안 보이죠, 여러분? 네, 근데 제가 61년생입니다. 61년생. 네, 그러니까 지금. 분 누구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라 그러거든요. 부모가 내가 누구한테 사역을 했냐면 Y나 Z. 그러니까 Y 제너레이션 아니면 Zoomer한테 사역을 했고, 근데 지금은 알파 제너레이션, 다시 돌아왔잖아요. XYZ에서 알파로 왔는데, 제가 부흥회 다닐 때는 아까 말씀하실 때 80년도 90년 때는 제가 던진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찬들의 신학이 맞과 틀리냐를 묻지 않고 이것이 진짜냐를 묻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실 키어크가르드의 실존적 철학을 가지고 제가 접근한 거고요, 부흥회를.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된 애들이 거의 한 1000여 명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LA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제가 그 교회 가서 걔네가 섬기는 알파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이게 참 너무나 재미난 얘기인데 근데 그때 그렇게 말 안 듣던 놈들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가 말 안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저것들은 짐승입니다. 저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하는데 다 가가지고 전화를 보고 있고 아예 그냥 자버리고 목사님 오늘 250명 중에 200명 자고 50명만 들을 거니까 그거 아시고 부흥회 하라고. 괜찮아. 뭘 자긴 자. 250명 다 잘 들었는데. 근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또다시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 제너레이션의 문제였던 is it real? 이게 진짜냐를 서두를 던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신 차렸는데 얘네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왜? is it real이 아니라 what is real을 묻고 있어. 네, 이게 한국말로는 어떻게 되지? 빨리 번역하세요. 그게 왜 진리냐? 네. 내가 만난 분 중에 가장 통역을 잘하시는 영어로 제가 할게요. If you want to. So I told them 제가 지금 영어 한국말이 좀 진짜 약해서 그래요. I told them existentially your reality of ministering to your kids is radically different than when I minister to you.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실존적으로 봤을 때도 너희들이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사역하는 방법과 접근하는 방식과 내가 너희들에게 접근했던 사역의 방식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역이 더 어렵게 느껴질 So 것이다. the real pastor, real challenge is for you to become aware of what is the listener's reality, what is the listener's culture, listener's understanding of what reality is.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지금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청중들이 있는 상태에서 청중들에게 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들려지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박수 우리 판정원. 네. 제가 한국말을 저렇게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회자의 심정은 뭐냐 하면 야, 이거 내가 먹인 꼴 맛있지? 이거 최고야. 이게 아닌 거예요. 저놈들이 먹을 수 있냐를 봐야 되잖아요. 나는 최고의 꼴을 먹였는데 이것만 먹으면 체하고 뒤집어지고 배탈 나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최고니까 처먹어. 그래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자의 진정 심정은 아니죠. 양을 보고 이 양은 이런 걸 먹으면 이렇게 너무 좋은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그러면 지금 우리 철학 얘기하고 좋은 책 나오고 기억할 책이 엄청나게 나오지만 기억할 책을 읽어서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출판해서 뭐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억할 책을 출판하고 얘네들이 씹을 수 있는 더욱이 하는 걸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책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때 당시는 책이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앞장서던 테크놀로지인데 이제는 유튜브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기반으로 유튜브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그 자살에 대한 엑스퍼트가 아니니까 이런 분들의 정말 얼마나 좋은 얘기 벌써 하세요. 벌써 4학년 뭐 이렇게 하더니 그렇다면 그런 날러지를 우리 미디어 팀과 그죠 무비 팀과 음악 팀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지금 한국에서 작년 10월에 제가 한국의 선교사로 임명을 하고 한국의 젊은 애들 살리겠다고 선교지를 삼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91년도에 할 때 처음에 거기 있는 매거진에 뭐를 썼냐 하면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2세들 코리안 아메리칸의 선교사로 제 자신을 임명합니다. 그래 했고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러시아 들어가서 시베리아에 27개 개척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러시아 선교사로 좀 하다가 캄보디아 들어가서 2007년도부터는 캄보디아에서 지금까지 쭉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국이 작년 10월에 세종시 4개월 살다가 젊은 애들이 이렇게 죽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컨퍼런스도 없어요. 이렇게 목사님처럼 그냥 혼자서 하는 거 봐. 근데 왜 이렇게 메가 처치 교회에서 왜 이렇게 좋은 이런 장소도 있고 근데 왜 안 할까? 부탁을 하면 그거는 좀 우리가 그런 거 대화하기에는
그냥 지네 새끼들, 자기네 장노 아들 그 죽으면 하드어택으로 죽었다고 사고 나서 죽었다고 그냥 광고해버리고 자살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교회에서 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뭐 작은 불꽃이라는 건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되니까 언제나 불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이풀 교회 우리 조지훈 목사님한테 꼭 부탁을 했어요. 여기 금요일마다 한 400명 모입니다. 젊은 애들이.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아예 그냥 토요일 날 하지 말고 금요일 날 모여서 젊은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콘서트로 해가지고 정말 뭐 BY가 올 수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와서 해주고 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을 위한 이 똑같은 무브먼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캄보디아에도 BY 같이 BY를 존경하는 또 래퍼가 하나 있는데 얘도 크리스찬이고 자살 여러 번 하려고 시도하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지금 주를 섬기는 래퍼가 있어요. 걔랑 지금 곡을 같이 쓰고 있고 벌써 곡 몇 개 나왔고 그래서 캄보디아에도 젊은이들 캄보디아는 한국은 1등인데 캄보디아는 24등이에요. 사실은 많이는 안 죽어요. 숫자적으로는. 그래도 한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suicide, 자살 무브먼트가 아니라 우리는 anti-depression movement. 디프레션이 뭐죠? 우울증. 우울증 반대 운동 뭐 이런 걸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래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10명, 1000명, 10,000명이라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수님께. 그러면 그 12년 동안에 어떻게 트렌드가 변했습니까? 그 자살에. 트렌드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왜 자꾸 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원래 자살이 많았던 나라가 아니에요. IMF 이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라는 건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1년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인데 IMF가 오기 전에는 10명이었어요. OECD 평균이 지금 12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10명이니까 적은 나라였어요. 그 이전엔 더 적었고. 근데 IMF가 오고 나서 10명이라는 거 설명해 주세요. 몇 명 중에 10만 명당. 10만 명당. 10만 명당. 1년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숫자예요. 근데 IMF가 딱 터지고 98년도에 18.4명으로 뛰었어요. 거진 2배가 뛰었죠. 근데 이제 98년도에 딱 뛰고 나서 다시 가라앉았어요. 쭉 가라앉았다가 원위치를 찾은 거죠. 그때는 이유가 딱 있었으니까.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특히 2002년도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자살이 급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피크를 딱 찍었는데 2011년도에 몇 명이 됐냐면 자살률이 32명이 됐어요. 3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97년도와 비교해 볼 때 3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14년 만에 3배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12년도부터 줄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한 6년 사이에 20%가 줄었어요. 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줄었을까요?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나보다 더해. 제 대답은 뭐냐면 제가 라이프 오프를 설립을 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보다 더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 콤비로 나가야 되겠다. 자, 2012년에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그건 제 믿음이에요. 라이프 오프를 제가 설립을 했고 2011년도 말에 우리나라에서 소위 얘기해서 자살 예방법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 예방과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이 생겼어요. 국가에서 법이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로 1위 한 게 2003년도부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1등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이 생긴 건 2011년도 말이고 실행이 된 게 2012년도면 우리가 OECD 1등이 될 때까지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살 예방을 안 했어요. 법이 생기고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가 자살 예방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생기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일산에도 있는데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서 자살 예방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1등을 해도 정부는 안 움직였어요. 그건 개인의 문제라 했는데 12년도부터 한 거예요. 그 결과가 20% 다운을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약발이 떨어졌고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지나면서 바로 작년도에 2011년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몇 명을 했느냐면 14,782명. 아니, 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14,000명 맞습니다. 14,782명이 자살을 했고 하루에 몇 명이 자살을 한 거냐면 40명이 자살을 한 거예요. 네.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대가 제일 놀라운 수치인데 20대 같은 경우는 사망자 중에 54%가 자살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사망자 중에 54%가 자살이에요. 10대 사망자 중에 48%, 30대 44%. 요번에 놀라운 일인데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데 작년에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됐어요. 올라왔어요. 40대도 26%예요. 그러니까 40대 우리 여러분들이 장례 가끔씩 갈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4건 중 하나는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만연된 사회가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살이 이렇게 들쑥날쑥한다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막 올랐다가 확 줄다가 다시 또 확 늘고 죄송한 표현인데 약간 유행을 타요. 죽자 그럼 쫙 올라갔다가 살자 그럼 쫙 살다가 또 죽어야지 뭐 이러면 올라가고 뭐 제가 아주 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게 의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자살 예방의 방법이 생기고 내지는 무슨 뭐 특별한 우울증에 좋은 약이 생겼다거나 이래서 뭐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사회적 상황이에요. 그 지금 경향 말씀하신 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 예방의 어떤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을 자꾸 정신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자살 왜 해? 딱 떠오르는 게 우울증이에요. 정신적인 문제다. 근데 정신적인 문제라면 이 트렌드가 일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생겼거나 뭐 약이 생겼기 때문에 20%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방, 유행병이 들어오면 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늘었다 이게 대답이 안 되는데 이게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경향성, 우리들의 의식,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을 때부터 절망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10대부터 90대까지 절망이 아닌 세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제가 말을 좀 조절해야 됩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예, 여기까지. 이 듣다 보니까 근데 잠깐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이제 어느 질문을 던지냐면 그렇다면 소콜 자살의 어떤 그 트렌드도 알고 이제 하시니까 더욱이 뭐 자살 그 정부랑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 같은 그 철학과 예를 들어 한기현 한국기업가 연구소에 이런 연구가 어떻게 접목돼야 정말 실제적으로 그 숫자가 줄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발표해 주시고. 네, 말씀하세요. 이제 교수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트렌드가 되게 진짜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 키에르케고르의 관점으로 봤을 때 철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절망에 대해서 절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공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트렌드를 반영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특별히 기독교에서도 왜 자살이 줄지 않는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도덕적인 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국에는 아시아 유교 문화에서는 굉장히 있었는데 이 도덕적 벽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복음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교회는 그 절망감 가지고 아까도 키에르케고르의 이제 그 논점은 이 절망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물일 수 있다. 절망 자체가 선물은 아니지만 그런데 특히 한국 교회는 그 영성 훈련이라든지 뭐 신앙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기도에 대한 열심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도덕성, 이게 영성신학에서 사용하는 흔한 표현으로 도덕성의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temptation of moralis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 이제 절망이 오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나 영성 쪽에서는 이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절망감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수치심을 덮고 죄책감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노력을 영성이라고 하는 걸로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라 안 그래도 절망스러운데 교회 가면 더 절망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메신저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how it is accepted by the audience. 청중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진짜 깨닫지 못하면 인간의 원죄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나의 절망감을 맞닥뜨렸을 때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지, 이 문제를 가지고 유일하신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벌거벗겨진 채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나가도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You need to be ready before God.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까도 그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으로는 단독자로서 서는데, 그 단독자로 서기 위해서는 qualification, 어떤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데가 교회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근데 사실은 복음은 come as you are,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초대하시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은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는, 기어코 받아들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가르쳐주죠. 더 노력하게 만들죠. 오늘 첫째 강의 잘 들으셨네요. 딱 정확하게 짚어주셨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캄보디아의 자살률이 왜 오르냐 그랬더니 이건 샤킹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으면 샤킹하고 제가 들어 샤킹했고, 오히려 그리스도 교가 들어와서 자살한다. 그래서 내가 웃기고 있네. 아니, 우리 그리스도 교가 들어와서 왜 자살을 해? 그랬더니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캄보디아 교수가 툭 던진 말이에요. 우리는 불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큰 스님들은 누가 아파서 죽는다 그러면 절대로 가서 치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중은 멋있게 와가지고 잘 가라 이러고 다음 세대 멋있게 와라 이렇게 딱. 근데 불교에서 가장 못한 땡중이 가서 안수하고 염불해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걔는 돈 엄청나게 번대. 그래서 그 불교계에서 땡중만이 돈을 버는데, 근데 그
캄보디아 불교에서는 어떤 설이 도느냐. 이건 불교설도 아니에요. 네가 만약 자살을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신이 돼서 영원히 귀신으로 살겠다. 그래서 캄보디아 노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자살 안 해요. 왜? 잘못된 불교 신학 때문에. 근데 왜 크리스토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깨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젊은 애들이 자살에 대한 거 아무 거부 반응이야. 내가 그때 너무 쇼크 먹었어요. 내가 자살 그것 때문에 우리 교수들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 중국 교수가 저 캄보디아 교수가 얘기하는데, 야,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것 때문에 자살 일이 는다?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트렌드가 뭐냐? 소사이티 트렌드가 뭐냐? 그 시골에 있는 노인들 자살이란 거 안 해요. 왜? 내가 미쳤어.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귀신이 되라고. 그래도 다음 생에 내가 소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게 참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네 교수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아까 키엘케고로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약성의 절망. 저도 아까 그 중요한 얘기든 그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듀르케임의 자살론이거든요. 그 책이 저희 사약 쪽에서는 핵심적인 접근 방법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아노미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똑같은 얘기냐 하면 아노미도 같은 얘기니까 뭐냐 하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아닌 거예요. 이 괴리가 결국 사람이 이게 아까 얘기한 여기 키에르케오그로 표현해 의하면 절망인 거고 사회학 쪽에서는 그건 아노미예요. 무규범 상태. 네. 그게 결국 불안이고 이게 다 이게 접근 방법과 표현이 다를 뿐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왜 아이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에는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뭐 좋은 기업 가가지고 결혼하고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무너진 거거든요. 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자살이 많아졌느냐, 자살을 이렇게 놨던 나라가 왜 많아졌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하려니까 너무 좁네요. 예, IMF가 지나면서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경제예요.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목표를 딱 설정을 해놓으니까 현실이 못 따라가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절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아놈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살 예방이라는 게 뭐냐? 결국 둘 중에 하나를 간극을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쫓아갔다면 가거나 아니면 이 헛된 꿈을 내려놓거나.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꿈을 갖다 탁 던져놔도 이루었어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목회학을 가르쳐서 니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본인들은 옛날에 기도 부탁하면 기도해주면 항상 응답이 됐대요. 집 사고 싶어요? 기도하면 집 사고. 취직하고 싶어요? 그럼 기도해주면 취직하고. 이게 다 됐다는 거야. 근데 니들은 암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잖아. 니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세대들은 꿈을 꾼 걸 이루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저는 대학 졸업할 때 대학을 졸업을 못했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퇴네요. 유학을 가버려가지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제가 86학번인데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생각 안 했어요. 어딜 갈까를 고민했지. 네. 뭐 대기업을 갈 건지 뭐 대기업 중에 어딜 갈까를 고민을 한 거지 내가 취직이 될까 이런 고민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답이 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10대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오락가락 하는데 종교의 역할이 뭐냐에 대한 물음, 철학이 뭐냐에 대한 물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낮춰줄 수 있죠. 네. 그래서 듀르켐이 한 얘기가 뭐냐? 종교는 최상의 자제를 가르쳐주는 학교다. 자제를 가르쳐주면 이 간극이 메워지겠죠. 그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갖다 아이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들아 뭐 대단한 인물이 되고 뭐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다. 제가 전에 지방에 가가지고 중등부에 저보고 자살 예방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이 나이에 제일 힘든 게 중등부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잘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다. 한 100명 정도 되는 중등부 애들이 있었는데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다가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갑자기 이제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얘들아 니네 엄마 아빠처럼 살아도 괜찮아 그랬어요. 그 소리 해가지고 제가 놀래 자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100명의 아이들이 200개의 눈가리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절 쳐다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왜 얘네들이 놀랄까 쳐다보다가 제가 놀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애들은 왜 놀랐을까요? 니네가 엄마 아빠처럼 살아도 괜찮은 소리 왜 놀랐을까요? 얘네들의 최소한의 목표가 뭐냐면 엄마 아빠처럼 안 사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쳤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볼 때 걔네들이 절반 정도라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도 다행이에요. 그 엄마 아빠 세대만 해도 뭔가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근데 지금 기회가 더 적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패자부활전이 없다는 거예요. 10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2학년 애가 인생 포기했어요. 그럼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옛날엔 있었어요. 그죠? 뭐라든지 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비전을 품으면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살짜리가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된대요. 근데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나는 이 상태가 85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고 싶겠냐고. 청년도 마찬가지거든요. 20대에 절망이 되면 나머지 7, 80년을 어떻게 살아야, 그렇죠?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어디냐면 50대예요. 50대가 왜 그러냐면 회사 퇴직하고 아까 제가 아주 그 카프카의 그 변신? 그거 아주 제가 적어놨어요. 주문을 해놨는데 그거예요. 변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집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줄지 모르겠는데 나왔어요. 근데 이 상태를 내가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절망스럽죠? 절망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일본 책인데 일본 번역본인데 책을 읽었는데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땐 그 걱정이 없어야 될 나이 아니에요? 80, 90이 되면? 근데 노후 걱정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겠는 거예요.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10년, 2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한테 걱정이 없어지는 날은 없어요. 내일 어떻게 살까 불안이 없어지는 날은 없어요. 방법은 그냥 살아도 된다 소리를 누군가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철학이 가르쳐주든 신앙이 가르쳐주든 사회가 가르쳐주든 누군가 가르쳐주면 이게 해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잠깐 코멘하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러분 질문 있으면 빨리 써가지고 이렇게 여기 주시면 여러분 질문에 대한 것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리고 아니면 아무 때나 손 드시고 막 하시면 제가 스탑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좀 또 조성근 교수님 재밌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재미난 생각. 제가 93년도에 그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자살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나서 쓴 일기장에 또 갑자기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잊혀진다는 것이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조성동 교수님이랑 이제 자살 예방에 대해서도 많이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포럼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자살하기 직전에 자살을 멈췄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한 사람만이라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가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든 뭐든 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한답시고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어쩌면 오히려 더 깊숙이 폐부를 찌르는 흉기가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좀 입 다물고 같이 있어만 줘도 요즘 그 코로나 이후로 줌 사역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줌을 통한 사역. 그 줌 사역 중에 제가 요즘 농담 삼아 하는 얘기에 제일 중요한 줌 사역이 있어 줌 사역이라고 함께 있어 줌 사역이라고. 네, You're not forgotten. 너 잊혀지지 않았어. 또 어쩔 때는 또 괜찮아라는 말보다는 괜찮아도 참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기도 한데 너 힘들었겠구나예요. 너 힘들었겠군.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 제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된 딸아이가 7살 때인가 8살 때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처갓집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인데 그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저는 여름이니까 뭐 수박, 뭐 과일 이렇게 박스에 담고 걔는 아이스크림 겨우 이렇게 2봉지에다가 나눠 무거울까봐 이렇게 들고 오는데 내가 너무 엘리베이터에서 그때부터 막 힘들어하는 거야. 막 무겁다는 신용을 하고. 그래서 제가 들 상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건 더 무거워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게 더 무겁다고 내게 가벼워지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생에 엄청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주변을 돌아봐.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데 뭐 네가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비수가 된대요.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들다고 해서 내 힘든 상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또 비교하게 하고요. 안 그래도 비참한데 더 비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유, 참 딸이 천재네요. 네. 철학자네. 자, 그러면 제가 제 멸치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이 5천 마리의 멸치가 나가서 참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멸치를 그냥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열심히 워낙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리서치를 해서 왜 한국 젊은 애들은 죽을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도시마다 젊은 애들이 죽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쇼크를 먹었어요. 네. 왜? 서울에서 젊은 애들은 잡이 너무 스트레스풀해서 죽고 부산에서는 잡이 없어서 죽고 인천에서는 세컨 클래스 시티즌 같아서 죽고 인천은 서울을 바라보고 우리도 바로 옆이고 크던 동네인데 왜 이렇게 인천은 어디냐? 공항 하나만 딱 안 되는 거예요. 인천은 공항이 있는 도시.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7챕터에 광주 더욱이, 그죠? 광주는 아직도 한국의 자살률 넘버1입니다. 도시로만 하면. 45년 전의 아픔을 아직도 PTSD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썼고, 이번에 그 코비드 끝나자마자 WHO 리포트를 봤더니 World Health Organization이라고, WHO 다 뭔지 아시죠? 세계 뭐 건강 뭐.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코비드 때 죽은 숫자보다 향후 몇 년 동안 2배 이상이 자살로 죽을 거다. 왜? 디프레션 때문에. 왜냐면 코비드 때 인간 대 인간 관계하는 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거기 리포트에 그런데 그래서 병원에 오는 사람의 80%가 만약 누군가 앉아서 2시간이나 3시간 동안 How are you doing?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고 잡소리 안 하고 들어만 줘도 절대로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 자기 스토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같이 있어 줌도 그렇지만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굉장히 합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했다시피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있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 살아갈 때는 사실 이미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 때 제가 키르케고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키르케고 책을 읽다 울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뭐였냐면 제가 사실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사랑의 실천 그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네가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진리는 오히려 역행적으로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인간이라는 세계 속에서 네가 사랑을 한다면 세상에서는 네가 하나가 될 걸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 버림을 받고 더 네가 어떻게 보면 찌질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홀로 선 존재가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이 너를 잊는다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너를 기억한다. 네가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유일한 단 한 분, 오직 그 한 분께서 버림받은 너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기독교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왜 기독교는 허상을 가르치느냐? 왜 기독교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꿈을 가져라, 뭘 해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드리케미아 이런 분들이 일종의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게 가상의 아이디얼러티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진짜 너의 리얼러티가 뭐냐? 너의 진짜 현실이 뭐냐? 그래서 사실 죽음의 운동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 그 비극적 현실을 허락한 게 하나님이다. 너의 절망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기독교는 그 절망적 현실을 그대로 억셉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러한 교육이 이게 일반적인 기독교의 현실이 아닌 이러한 현실적인 이야기가 과연 이 자살이라는 담론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교육적 현실 속에서 기독교의 자살률을 좁힐 수 있는가? 오히려 그동안에 가르쳤던 기독교적인 교육 자체가 잘못된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히려 자살률을 증가시킨 것은 아닌가? 이 논의를 한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네, 거기에 제가 잠깐 코멘트하면 저도 그 자살에 대한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게 개신교 사람들이 자살이 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굉장히 쇼킹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예. 네네. 지금 이제 그 아주 핵심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불교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자살률이 더 높아졌다는데, 우리의 기독교라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는 바라봄의 원칙, 삼박자 축복, 이걸로 신앙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게 이제 괴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절망이나 뭐 지금 이제 이정호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자제할 수 원래 이게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자제하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맡겨놓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받는 거잖아요. 이 전환만 돼도 저는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다들 기도하면 축복받고 부자 될 수 있어를 너무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괴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영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창호 목사님 아까 계속 제 강의 윤 목사님하고 하시는 걸 들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키에르케고르가 사도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를 연구 혹시 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방금 이창호 목사님께서 이 사자오를 품었던 것처럼 바울이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사실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려는 또 누군가를 위로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해 있던 위기가 그거거든요. 조성동 교수님 말 맞다나 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상적인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고 나니까 그 뒤에 야고보하고 일당들이 가가지고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그랬더니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니들이 할례를 받는 순간 이제부터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라. 어떻게 보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그 절망은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짓 만족감을 준 상태에서 거기다가 플러스 너희들이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거짓말로 가르쳐 주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제자 훈련 혹은 그 기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자살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추기는 사회가 되지. 저는 자살은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사회적인, 우리 교수님도 사회학자시지만 사회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살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자살하는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좀 심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가해자인 거죠, 사실은. 예, 조금 보태면, 저가 이제 뭐 이렇게 죽는 얘기 많이 하고 주로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교회에서, 이제 요즘은 저를 교회에서 부르는데, 자살 예방 뭐 이런 걸 부르는데, 예전에 안 불렀어요. 자꾸 교회 와서 죽는 얘기 한다고. 교회에서 죽는 얘기를 옛날엔 많이 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우리 기본 컨셉이었는데, 요즘은 죽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긍정적인 신앙 무지하게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신앙 많이 했는데, 제가 경험해본 결과는 뭐냐, 요즘은 긍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긍정인 신앙이에요. 저보고 그래요. 신앙이 없다고 그래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죽는 얘기하고 자꾸 이런다고 저보고 신앙이 없대요. 그러면 그 말은 긍정의 신앙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안 끊으면 이 다음 단계로 우리 한국교회가 못 나갈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목사들을 주로 가르치는데, 목사들한테 자꾸 농촌으로 가라 그래요. 농촌 목회하라고. 제가 쇼킹하게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농촌으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이면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1%예요. 1년에 1%씩 농촌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 때 도시화될 때 1%가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예요. 근데 더 쇼킹한 건 뭐냐 하면, 거기에 43%가 20, 30대 청년이에요. 20, 30대 청년이 한 해에 23만 명이 농촌으로 가요.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 농촌에 가서 살아요. 왜? 하고 물어봤더니 직장, 가족이 해결돼요. 농촌으로 가면. 그래서 가는 거예요. 23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요즘 애들이 몇 명 태어나느냐면 20만 명 정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그냥 매해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교회가 아닌 그 일반 세상 속에서 청년들이 뭔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도시의 영성을 내려놓고 농촌의 영성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도시의 영성은 성공이거든요. 효율성. 그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그 욕심, 이런 건데, 농촌으로 내려가는 건 뭐냐면, 이건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평범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를 쫓아갈 수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전 던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농촌을 안 내려가겠어요? 도시에서 메가처치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지는 적어도 도시의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가 부닥치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교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80대 90대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10명 20명 앉혀놓고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중직하라고, 농사 지으라고. 그리고 평생 거기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평생을 거기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리라고 교회 문 닫지 말고 그게 사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너무 감사한 말씀. 이런 건 박수를 한번 받아야 되겠죠. 너무나 그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BJ 교수님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심리학적으로 짧게 읽고, 해주세요. 자살자들을 크게 도운 것이 빅터 프랑클 아까 얘기하셨던 로고테라피라고 알고 있는데 삶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인간이 어떤 고통의 좌절의 상황에서도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기독교는 약간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질문하신 분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받는 의미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 건 맞습니다. 에레미야에게서는 에레미야가 왜 이 고통을 겪는지 의미를 정확히 하게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슬픔을 경감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자살 예방이 로고테라피 등 다른 자살 예방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되게 심오한 질문인데 또 키에로케고르 포럼이니까 키에로케고르의 정의에 의하면 또 절망의 또 다른 의미는 의미를 상실한 상태를 절망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건데 빅터 프랭클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 그것 때문에 자기는 살아남았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풀려났을 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 기법을 발견해가지고 개발시켜가지고 뭐 하고 그랬었는데 좀 다른 얘기지만 AI에게 제가 너가 인간이 없으면 너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챗GPT를 사용했을 때 그랬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인간이 없으면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비로소 나는 역할이 생기고 기능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고테라피라고 얘기할 때 세속적인 건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김춘수 시인의 그 시처럼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고 의미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도 거기에서 무슨 의미 욥기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읽어요. 욥기의 주제가 무슨 욥의 믿음, 욥의 인내 그거 상관없어요. 욥이 무슨 인내 안 했어요. 막 하나님 원망도 하고 심지어는 저주도 하고 그런데 욥기의 주제는 사실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박과 같은 일 아닙니까? 이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한테 내기를 겁니다. 내 종 욥을 봤냐 그랬더니 내기할래요? 당신이 축복해 주니까 욥이 저렇게 당신을 예배하지.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래도 욥이 할까요? 그래갖고 나중에 욥이 죽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걸고 내기했다라는 사실을 알면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그냥 이런 팔 걷어붙이고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욥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의미를 발견한다라는 것이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 관점에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소유하고 계셨고 다스리고 계셨고 보호하고 계셨는데 그걸 우리가 몰랐을 뿐이거든요.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시편도 보면요. 무슨 그게 시편이 위대한 거는 하나님만 찬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편은 누구죠? 유진 피터슨의 표현에 비하면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책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쌩까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그 절망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모습. 저는 그게 자살을, 그 절망의 순간에서 내가 전력을 다해서 두 팔 벌려 달려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면 전 자살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벽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너 따위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존존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라고 끊임없이 강단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는데 딱 하나, 누가 질문을 마이크를 잡고 하신다고 그래서 네, 하나 질문 받고 마치고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고요. 그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자살에 대해서 저는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인간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저 현재 98년생이고요. 저희 나이의 인원들은 아래에 있는 하위 욕구 단계들을 저희가 노력으로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받았죠. 윗세대의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세대가 자살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자살이란 부분에 취약한 것은 어쩌면 저희 스스로 무엇인가를 읽어내지 못했던 스스로의 저희 세대에 반성을 해보자면 그런 부분이 또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즉 하위 욕구 단계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상위 욕구 단계를 얻으려고 할 때 하위 욕구 단계보다 얻기 더 힘든 상위 욕구에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저희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와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소사이어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에게 예방주사를 놔주지 않았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욕구 단계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더욱더 역치를 높여놨어요. 경제가 좋지 않고요. 상황이 좋지 않고요. 취업 상황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도 느끼기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 제가 본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저희 세대의 그 정신을 갖고 살았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자살률이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네, 정병철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여기인데 왜 저한테? 저도 아신대학교 이제 신학과를 나와서 교수님 얘기를 조금 왜냐하면 또 심리적인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제 대답의 여부에 따라서 뭐 이사회에 보고가 되고 농담. 제가 좀 이런 우리 조 교수님한테도 뭐 당신이 신앙이 있냐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자유주의 왜냐하면 컴플렉스를 털어요. 어쨌든 되게 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답할 수는 거기에 대해서 뭐 속 시원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분석은 하신 것 같아요. 그 MZ 세대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세대 담론에 기독교 쪽에서는 전문가처럼 알려져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기도 했었는데, MZ 특히 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유일한 세대랍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는 뭔가를 강조할 때 뭐 단군 이래로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진짜 단군 이래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그러나 부모 세대보다 스펙은 월등한 유일한 세대가 Z세대랍니다. 근데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이 지적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메슬로의 그 기본 욕구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를 너 한번 네 스스로 해봐 또 그렇게 놔뒀으면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게 혹시 너무 우리가 면역
시스템을 낮춰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온실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온실 밖에 나오니까 바로 병 걸려 뭐 죽어버리고 그러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미 뭐 이게 벌어진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친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조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들, It's okay not to be okay.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It's okay not to be okay.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교회. 교회는 그 절망이라는 사막 위에 우물을 파주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물을 파주지 않고 본인들이 우물인 것처럼 만들어갖고 오로지 나한테만 와야지 되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우물의 접근성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우물을 못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아무리 물을 떠다가 마셔도 결국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지만 나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도록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그 절망이라는 사막 위에 끊임없이 우물을 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있는 우물마저도 다 메꿔버리고 우리만 유일하게 우리를 통해서만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물론 맞죠, 하나님이지만 그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그들이 지금 필요한 우물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예술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들에게 It's okay, 언제든지 이 사막 속에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대충 살 수 있도록, 대충 살아도 괜찮다. 길을 쓰고 사나. 전 외고 나왔는데 대학 떨어졌었거든요. 한 40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막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갔던 놈들 저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때는 걔네들이 부럽고 막 그랬는데, 인생 별거 없구나. 제가 좀 가늘고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짧고 굵게 가는 것 같고,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 좀 괜찮은 어른이 필요한 시대 아닐까? 좀 방금 얘기한 게 결국은, 전 교수 너라도 좀 쿨한 척 하지 말고 진짜 괜찮은 어른 역할을 좀 해줘라 라는 얘기로 들려서,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이 다음 세대들한테 좀 좋은 어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곧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두 교수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분들은 빨리 갔다 오시고요. 우리 계속 찬양 모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